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축사한다 이 단어는 감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절은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심지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추수감사절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역사적 배경도 있고 또 성경적 그런 배경도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지금도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청교도의 그 영향을 받고 매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년 감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회계년도로 따지면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가 교회의 한 회계년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은 추수감사절로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감사한다, 감사하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찬양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백한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달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찬양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한 겁니다. 또한 감사는 입술로 고백해야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 고백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후사방 서로 바라보면서 고백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감사를 고백할 줄 모릅니다. 고백할 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선교에서 5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선교 때 예루살렘에서 2번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3번 5번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집단 폭행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그렇게 2번 복음을 전하고요. 가이사랴에서는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5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는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고발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혀있는 상태가 됐죠.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2년 끝에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간 발목이 꽉 붙잡혀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꽉 묶어버리셨을까? 뒤늦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로마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로마에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세계 최고 강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에 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뒤늦게 그 방법을 깨닫고 그가 가이사에게 과감하게 상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이제 가게 됐죠. 사도행전 27장 펴놓고 계시니까 1절에 보면 바울의 호송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수행한 사람은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와 누가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1인칭 복수 우리입니다. 이 우리 속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바울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선교에서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집단 폭행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고발을 해서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순탄치 않았던 예루살렘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선교를 끝내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건데,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은 환난, 고난, 시련, 역경, 이겁니다. 평생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도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험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도중 지중해 한복판에서, 그것도 선상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절정에서, 최고 절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이 감사는 예사롭지 않은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특징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감사했다면, 그리고 바울의 감사가 이런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말 성경 사도행전 27장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사도행전 27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바울의 감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광풍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이렇습니다. 호송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고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누가와 아리스다고이고요, 가이사랴에서 그가 아드라모떼노 배를 타고 갑니다. 시돈을 거쳐서 무라항에 도착을 하죠.
그 무라항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일종의 화물선입니다. 곡물이 가득 담겨 있는 화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자,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논란이냐? 미항은 아주 작은 항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막 끝난 때입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은 다 합니다.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 날짜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AD 59년 10월 5일이 대속죄일 금식날입니다. 그 금식절기가 끝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지중해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비록 작은 항구이지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선장과 선주는요, 화물선을 가능하면 빨리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가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안전보다는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항해하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래서 베닉스까지 64km를 더 항해하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항은 작은 항구예요. 편의시설이 많지 않아요. 반면에 베닉스는 조금 큰 항구예요. 편의시설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편의시설이 있고 좀 안전하고 큰 항구인 베닉스를 선호하겠죠.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미항이냐 베닉스 항구냐, 이겁니다. 결국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베닉스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득이양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순풍 뒤에 광풍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일명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배가 표류합니다. 장장 14일 동안 배가 표류를 해요. 엄청난 폭풍이 막 몰아치는 겁니다. 지중해 바다에. 광풍이 몰아쳤다 그랬습니다.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막 몰아치는 겁니다. 14일 동안 배가 표류를 해요.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앞이 캄캄합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극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건 생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감사는 그런 배경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순풍 때,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광풍 속에서 드리는 감사, 생지옥 같은 그런 지중해 선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순풍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풍이 불어쳐요. 돌풍이 몰아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광풍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때 우리가 감사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니 이겁니다. 배가 14일 동안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 낮과 밤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난리입니다.
정신없죠? 아마도 정신줄 놓기 십상일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정신 차리고 무엇부터? 감사부터 챙겨야 돼요. 정신줄 놔버리면 끝장이에요. 정신 차리고 이런 상황에 감사를 붙들어야 돼요.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예요. 둘째, 바울의 감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지중해 상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14일 동안 표류해요. 해도 별도 달도 볼 수가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선장과 선원들은 고육직책이지만 배가 좌초하지 않도록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들, 곡물들 아깝지만 다 바다에 던졌어요. 겨우 배라도 살려보자는 그런 심사예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난리예요. 생지옥을 아비규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다급하셨어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자라는 거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살아왔고요. 사명에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사명자인 바울의 생명을 집어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선교 때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집단 폭행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사내들은 공여와 같이 음모를 꾸미면서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을 통해서 로마 권력들을 힘입어 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딱 가두어 놓고 최고 막강한 군대인 로마 군대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로마로 가게 하셔요. 로마 군대의 호위 속에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로마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명자 바울을 보호하셔요. 여전히 사명자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셔요. 아무리 유라굴라가 광풍일지라도 배는 집어삼킬 수 있어도 바울을 집어삼키지 못해요. 바울은 광풍에 표류하는 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본문 22절이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5절 계속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감사는 그런 배경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14일 동안 표류하니까 신앙마저도 다 흔들려 버려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쓰셨어요. 광야에
그 예수님 앞에는 5천 명의 청중이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먹을 것을 찾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굶주린 사람의 입은 5천 개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은 5병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5천 명의 사람이 굶주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5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해요.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5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울의 감사는요, 굶주림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본문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여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 276명이 14일 동안 다 굶주려 있는 상황이에요. 생지옥이죠. 생지옥. 여러분은 14일 동안 굶주려 보셨는지요? 평안한 안방 침대에서 14일 금식이라도 해보셨냐고요. 근데 이건 안방에 편안한 침대도 아니잖아요. 배가 표류를 해요. 풍랑 때문에 오죽하면 사공들이 배에 있는 화물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질까요?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온갖 다 그냥 오물을 다 쏟아내고 난리법석이었을 겁니다. 산의 중내 난리였을 겁니다. 다 죽어가는 초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14일을 굶주렸어요. 그날 밤 자정에 사공들은요, 표류하는 배가 육지에 근접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몰래 닻을 내려요. 그리고 또 몰래 거룻배를 내려요. 거룻배란 일종의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구명보트와 같은 거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2014년 4월 16일이죠)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텔레비전에 다 중계가 됐어요. 그때 선장은요, 침몰하는 배와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그게 다 생중계됐어요. 저도 봤거든요. 결국 304명이 죽었어요.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말해요. 본문 31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룻배를 냈던 그 줄을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퇴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그 거룻배,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말자 이겁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된다. 새벽에 바울이 선상에서 사람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33절 34절.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를 해요.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하지만 그 얼마나 배불리 먹은 그런 떡이었겠어요. 이미 곡물들은 다 버렸고 14일 동안 그들이 뭐예요? 표류하면서 아비규환 상황이었는데 그 한 조각 떡을 먹어도 그들은 배부른 거예요. 금식을 해보니까요, 너무 굶주리잖아요. 이러다가 죽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 죽 한 숟가락 먹는데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감사는 그런 배경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한마디로 14일 동안 굶주림 속에서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거예요. 평소에 기름진 고기 반찬이 아닐지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히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근이에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연명하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하박국 시대도 유사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은 그것을 이렇게 노래로 승화시켰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무 없는 게 많아요. 너무 없는 게 많아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박국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없는 것 투성이에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감사마저도 빈약하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빈손이기 때문에 거기에 뭘 채워야 돼요? 감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빈손이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선교를 끝내고 가이사랴에서 노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노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노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14일 동안 배가 표류해요.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요 생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배에서 아비규환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이거예요. 하나님께 축사. 너무 고상하고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깊은 수렁 속에서 최고 높은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광풍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굶주림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이 광풍은 아니잖아요. 14일 동안 굶주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